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귀한 선교적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8절에 31절입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렸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며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상식도 아니고 또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만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장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장인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이 정에 매여서 정작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 역시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보내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된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잘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작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장인 이드로가 그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제 카운셀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고 헤어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오케이 사인을 내리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금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전에 미디안에서 또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그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후로부터는 단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가 정말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망치도 있고 또 뭐 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망치가 제 손에 잘 맞지 않고 또는 뭐 이렇게 못을 치는데 그 망치 머리 부분이 뭐 튕겨 나간다든지 한다면 그 망치를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겠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며 그것은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 수단이나 비인격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힘으로 저의 왕국을 세우며 또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가 돌아가거든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베이비 토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바로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바로의 죄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시는 말씀이고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마음이 내버려 두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바로는 이제 왕의 위치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시키고 그 예속을 시키며 또 압제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그들을 비인격적 수단과 도구화해서 어떤 생산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업적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는 지금 그 왕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지금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장자를 빼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도 전에, 모세가 아직 바로를 만나기도 전에 큰 그림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10가지 재앙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생축의 악질, 또 독종재앙, 그리고 우박재앙 있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장자재앙이 12장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12장, 13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자재앙은 10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를 치시는 아주 결정적 재앙입니다. 이것은 아직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사안이고 바로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청사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자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무단 점유하고 노예화시키며 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너의 아들, 네 장자를 침으로써 내 아들, 내 장자를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뭐냐면 이 바로의 장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자가 이제 대조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를 지칭할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첫째이죠. 맏아들이죠. 근데 이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에 첫째가 있다면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치셨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는 장자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장자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런 대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신약에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할 때 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나타났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유아를 살해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을 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출애굽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그 바로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무단 점유하고 예속하는데 바로의 아들 취임으로써 내 아들, 내 장자를 빼오겠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님이 그 유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새 출애굽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정확히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입양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뭡니까? 장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장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이 장자, 독생하신 아들, 그 장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었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어서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아주 약간 난제이고 또 어려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두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아내인 십보라가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죽음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내가 그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강조하는데 그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으면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죠. 할례는 어떤 표시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살점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살아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옛 삶, 옛 정체성, 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할례의 표징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너나 너의 아들들이나 자손이나 모든 가족 기르는 이제 종들이나 그들 모두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이하를 가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할례 받은 자입니다. 종이나 품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든 사람들을 많은 잡족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다른 타 민족이 이 할례를 받고 이 출애굽 행진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그 할례 공동체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례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으라 얘기할 때 단지 육체적 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모세는 바로 이 할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름을 받은 지도자였는데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나 또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백성은 할례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자기 두 아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전체의 백성을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지금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이중성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 공동체를 만드는, 다시 말해서 믿음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일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을 행할 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중간 지점인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중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의 백성들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받았던 그 모든 일들, 또 이적들, 그리고 말들, 그것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애굽 이제 한 중앙에 파송하심으로써 그곳 적진 한 중앙에서 이제 그의 백성을 끌어내 오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모든 이중성으로부터 이젠 일관되게 순종하는 자로 바꿔나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두 아들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는 이 일에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왜 큰 일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우리의 이제 몸의 일부를 이제 상처를 내고 그리고 회복되면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린 양의 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 피에 어떤 매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할례도 믿음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내 장자 예수를 이제 희생하여서라도
너희들을 하늘 백성 삼겠다는 이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정한 맏아들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 비전을 나누며 일관성 있게 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셔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지를 정말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